안녕하세요. 내안의 진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이 산속 원두막에서 이야기 성경 이야기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기 감사하고요. 우리 백정성 목사님 1인티브 구독 좀 꽉꽉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악기를 뭘로 하실까요? 오늘은 피리. 피리. 이게 이름이 리코더라고 그러죠? 리코더. 네, 요새 리코더. 그렇게 부르대요. 리코더.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리코더. 리코더. 네. 나 같은 죄인. 피리로 나 같은 나 같은 제품은. 네, 아무리 들어도 좋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네.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그 피리 소리가 아주 구수한 게. 근데 소리가 좀 적어 보이던데. 근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피리 소리가 구성진 게 또 나 같은 죄인 들어보니까 아주 뭐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자, 오늘은 그 열왕기 시리즈잖아요. 열왕기. 네. 그렇죠? 열왕의 믿음, 열왕의 열왕의 믿음. 믿음에서요. 네, 오늘은 오늘 제목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왕의 시리즈를 해서 그렇죠? 열왕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네. 그 왕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살펴보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총 제일 큰 제목은 왕들의 열왕들의 믿음이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제목은 사울 왕의 불합격 통보. 사울 왕이 왕으로 됐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 왕의 불합격 통보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불합격 통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소서, 열왕같이 우리도 왕이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갖고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지정해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이제 뽑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적에는 사울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인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왕의 취임식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숨었어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울 왕인데 막상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 변질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궐이라는 게 없었지 아직. 그렇죠. 왕궁이 짓지라는 거 없었죠. 그래서 사울이 사는 집이 이제 대궐이에요. 거기가 본부고 나라가 됐단 말이죠. 사울 기브와 베냐민 땅 기브와가 이제 대궐 삼아서 사울이 이제 정치의 본부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사울의 왕이 되고선 시험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암몬 사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의 몸에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압은 롯의 큰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해서 그 난 아들이 모압이고 네. 또 암몬은 둘째 딸이 롯하고 이렇게 동침해서 난 아들이 암몬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나라가 합쳐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나라가 성경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모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유다 땅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땅이 분배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12족속이에요. 12나라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길르앗 족속 야베스 땅에 이 나하스가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집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당하는 나라들의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이거 뭐 큰일 나가 싶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 기습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비백산했겠죠. 문같이 녹았죠. 그래서 큰 놀고 그냥 울고 불고 하고 군사 들고 그냥 야단난 도망가고 거죠. 야단났죠. 그러니까 전쟁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벼랑간 그냥 대포알이 아파트가 떨어지고 날라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울고 붓고 하고 그냥 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큰 전쟁이나 적은 전쟁이나 옛날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쳐들어왔으면 그 침략을 받은 나라들은 엄청 그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지방의 그 야베스의 땅에는 지금 울고불고 지금 야단이 났어요. 거기서 이제 몇몇 청년들이 아하스를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 좋게 지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게 이웃으로 이웃 사촌으로 좋게 섬기면 서로 솔직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나하스가 뭐라 하더라? 알았어.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약속해 주지. 그러니까는 이런 약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그렇죠.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 야하베스 사람들이 또 장로들이 또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든지 억제하는 게 수단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야하베스 장로들이 하하스를 만나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싸울 만한 군사가 있는가 보고 없으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래를 이제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사울의 고향 기브와 쪽으로 가서 사람 많은 데들은 막 울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니까는 그 광경을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갔다 오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왕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 백성들이 왜 우는 거 그랬더니 지금 암몬 족속이 터들어와서 야베스 땅에 지금 진을 치고 야베스 그 길라 땅을 지금 침공하라고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왔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뭐예요? 왕 아니에요.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로서 보호할 책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갖고선 소를 잡았어. 자기가 끌고 온 소 한결이 소를 잡았어. 그리고 각을 떠서 이걸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 족속으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위해서 싸울 사람은 모여라 그랬어 말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저 젊은 사람들이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이 3만 명이 모였어요. 이야. 그러고선 사울이 음. 그 군인들을 모집을 해갖고선 세 배로 나눠갖고선 직진해서 쳐들어가는 군인이 있고 옆에서 우측에서 좌측에서 침공을 하게 했어요. 그러고선 그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났어. 울다가 신이 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하스한테 가서 내일 이맘때 당신하고 싸울 테니까 맘대로 하라고 이제 배짱이 생긴 거죠. 아, 그러고서 정말 그 사울이 그 30만 대군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생각보다 나하스가 약했어요.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 둘도 아니고 그냥 제각기 흐트러져 버렸어. 그래서 이 싸움은 확실히 사울이 이긴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자, 사울이 신이 났죠. 싸움에서 이겼다 하면은 그렇죠. 그 흥분이 말 것도 없죠. 그거 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무슨 생각했냐면요. 야, 이건 나라가 있으면은 군인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군인이 있죠. 있죠.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었는데요. 60만 대군이라 그러죠. 인구가 줄어가고 좀 줄었어요. 네, 그 대신 이제 무기가 이제 대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무기가 네. 많아졌죠. 네, 옛날에 사단 있던 것도 없던 군인은 많아요. 맞아요. 여기 어딘가 네. 여기 의정부서 지나가면은 네. 거기 양주 네. 구양주시에 네. 거기만 해도 그 산에 군인들이 있고 군인들 유격 훈련장도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군인들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방에는. 네. 그러니까 군인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 대신 무기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쏠 수 있는 무기가 이제 개발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북한은 지금 몇 명이요? 120만 명 맞아요. 얼마예요. 그거는 뭐 엄청난 10년, 거죠. 20년씩 군대 생활 네. 하니까. 자, 그런데 사울도 왕이 되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자꾸만 침공을 하니까는 야, 이거 군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날 모집하는 군사는 호수아비죠,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제식 훈련을 해봤겠어요. 뭐 칼을 쓰는 거 법을 칼을 쏘는 걸 배웠겠어요. 그때 무기라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모집을 해야 있구나. 항상 주둔할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군인을 모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근데 딱 3,000명만 모집을 하고 나머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2,000명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 스라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관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군인은 정식적으로 3,000명입니다. 3,000명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군인을 모집한다 하는 소문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제일 많이 싸운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 4사 시대 때에도요. 아직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엄청 싸웠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금 지금도 블레셋이 어디죠?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싸우죠. 지금 그 하마스라고 하는 하마스, 그곳에 그곳에 바로 가자지구. 블레셋 가자지구 네. 피에로 네. 이제 다 이제 블레셋의 이름 딴 거란 말이죠. 블레셋 쪽 속에 수도가 가자야. 가자지구.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다 점령까지 다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엔에서 돌려줘라 다 놔준 거예요. 골라도 다 뺏었고 다 뺐었는데 요르단 거다 뺐었는데. 유엔에서 다 미국에서 다 돌려서 다 놔준 거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또 하마스가 또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먼저 침공은 안 해 절대. 근데 상대방이 침공했다면 반드시 보복은 해요. 몇 배로 보복하죠. 그러지 몇 벽이나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한다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명인데 블레셋의 군사는 얼마냐 하면요. 네.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하고 대비가 될까요? 뭐 10배, 20배 막. 잽도 안 되는 거죠. 자, 병거가 3만이라면은 3만 명이 들어설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병거라고 하면 지금에 말할 것 같으면 탱크예요. 탱크. 신식 탱크야. 네. 그게 3만 대가 있어요. 마병이야, 마병.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다니는데 말 타고 전쟁하는 데는 6천 명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보세요. 옛날에 전쟁은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위해서 막 북도 두드리고 함성도 울고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싸울 땐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와! 하고 그냥 개성 지르고 그냥 고함 지르고 북 두드리고 막 그렇게 싸운다 그래요. 군사가 많으니까 맨날 그냥 이스라엘 기죽이기 위해서 북 두드리고 함성 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히 그냥 쫄아. 아주 쫄았어요. 죽음을 찾는 어, 거야. 어. 그렇지 않아도 뭐 군사 뭐 지식도 없는 사람 불러다 놨으니 맹물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도로고 작대기 하나씩 들고 온 거죠. 그때 칼도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 전부 다 대장간도 뺏어가고 그래갖고.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거 건너다 보니 잘더라고. 이거 보면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만 지나고 나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 3,000명이 얼마나 도망가느냐면 600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그 얼마나 도망갔어요? 2,400명이 도망갔네. 2,400명이 돌아간 거야. 그리고 600명이 남았어. 그런데 뭐요? 블레셋 군인들은 자꾸만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꾸만 나가지. 사무엘은 일주일 만에 온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있으면은 사무엘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물리쳐달라고 그랬는데 사무엘도 온다고 하는 시간에 지체해서 못 하지.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지금 풀같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조하고 죽겠다 그 말이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다도 답답해서 야, 번제물 하고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양하고 소를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잡았어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건가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건데 사울이 제사 드렸어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는데 사무엘이 그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뭐가 심상치가 않아. 그렇죠. 제사 드리냐고 뭐 양 잡고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지금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제 시간에 못 왔죠. 백성은 도망가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도 조급하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뭐라는 새 칭찬했겠어요? 칭찬했겠어요? 아니죠. 왕이시오. 왕이 만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지켰더라면 왕의 자리, 왕의 시간이 길었을 텐데 이제 왕의 시간이 단축돼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사무엘이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지금 사울은 마음이 어때요? 좀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받았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떠나갔지. 블레셋은 쳐들어올라지. 그러니까 이 사울도 오기가 생긴 거야. 오기가 생겨. 그래서 애꿎은 군사들한테 야, 내가 블레셋을 저 부술 때까지는 너희들 입에 하나도 대면 안 돼. 물이라도 마시면 다 저주받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먹여야 싸움을 할 텐데 바짝 굶었으니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하나 데리고선 그 진에서 떠났어요. 그리고선 블레셋 군사 있는 데로 간 거야. 그런데 블레셋 군사하고 이스라엘에는 험악한 산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온 만한 그 무서운 바위들이 버팅구에 서 있는 아주 험준한 산바위야. 거기를 그냥 네 발로 그냥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부하보고 뭐라냐면, 야, 우리가 올라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한번 보이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 꼬맹이들, 야, 너도 꼼짝 말고 거기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저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여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죽고 싶어서 나왔구나. 얼른 와. 그러면은 우리가 가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백성들을 우리한테 붙인 거로 이렇게 표적을 삼자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야, 이스라엘 저 쫄개들이 바위에 숨었다가 이제 나온다. 야, 너희들 죽고 싶어서 왔어? 얼른 와, 죽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인 거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칼을 치니까 그 군대에 무서운 그 전율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진이 막 흔들렸어요. 지진이 난 것처럼.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저들끼리 막 치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사울의 군사 중에서 파수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초병이 노부터서 저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음. 아니 누가 쳐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블레셋 군대들이 막 그냥 막 저 죽는 비명도 지르고 막 아우성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예 남은 군사 600명만 모이고선 이제 진께로 간 거죠. 그랬더니 이 자기 저 블레셋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면서 막 죽고 막 그냥 그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쫓아가면서 패잔병들 그 지쳐서 거기도 떨어진 거다. 그 사람들을 막 이제 죽이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군수 물자가 열렸어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게 사울의 조질에서 먹질 못하게 했으니까 심하지. 꿀이 없나 물이 없나 빵이 없나 뭐 과일이 없나 고기가 없나 지천인데 이걸 하나도 못 먹은 거야. 아이고. 얼마나 목도 마르고 얼마나 배고프고. 근데 이제 그 전쟁하느냐고 저 블레셋이 패하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그 블레셋 군인들이 경계 바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모아가지고 오는데 이게 힘이 얼마나 들어요. 그냥 말도 끌고 와야지, 소도 끌고 와야지, 양도 끌고 와야지, 뭐 밀가루 푸대도 끌고 와야지, 옥수수 푸대도 끌고 감자짜리도 끌고 와야지, 빵짜리도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다. 600명이 다 가올 수가 없어요. 몇만 명인 걸 더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냥 끌고서 지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저들끼리 군인들끼리 그냥 양을 잡아서 그냥 피는 채로 막 먹는 거야. 이게 또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전쟁에 이제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럴 저녁에 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또 한 가지 또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막고 못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는 이 아말렉을 지면에서 아주 천멸시키자.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를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아껴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든지 완전히 진멸시키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저 암몬 나라하고 쳐서 이겼죠. 블레셋 대군도 이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싸움에 이게 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저 아말렉 성에 들어갔어요. 정말 싸우다 보니까는 적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막 죽이고 빼앗고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는 아름다운 소 양들이 있어요. 죽이고 아까웠고. 여자들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서 남겨두고 그리고 값어치 없고 술 먹었고 나쁜 것들만 진멸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왔는데 아각도 사로잡았어요. 죽이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또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주 자랑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가서 진멸했나이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런데 내 귀에 보니까는 양 소리도 들리고 이 소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요. 그거는 우리 저 군인들이 이 진멸하다가 너무 좋아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서 끌고 왔습니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못한 거죠. 사무엘을 보낼 때는 진멸하라였어요. 진멸하라였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사무엘이 뭐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 진사보다 낫다. 근데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다. 불순종한 거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선 저 사무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먼저 번에는 왕의 시간이 단축이 됐다 그랬는데 요번에 경고할 적에는 뭐라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격 통보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이게 불합격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끝까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대로 갔습니다. 자꾸 우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꾸만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요.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높여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좀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무엘이 끝나면서 이제 아각을 끌어오라 하려고 아각도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저 사무엘이 죽이고요. 그 후로는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질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전쟁에는 이겼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불순종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울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그냥 지내치고 말아요. 그런데 큰 교훈이 있어요. 이 사울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무슨 성경이든지 이제 율법이든지 구약이든지 창세기든지 출애굽기든지 항상 성경은 예수님을 비유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석을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제가 본 거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열쇠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냐?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겠느냐?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율법 그 시대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하면요. 말라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때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묶여있는 사람들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다고요. 그때의 율법교회는 하나님께서 폐쇄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교회를 닫기 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갈수록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율법교회가 갈수록에 자기 마음대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성전에서 양 팔라고 그랬었나요? 아니죠. 돈 바꾸려고 그러죠? 아니죠. 그래 시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갈수록에 이 성전 안에 짐승을 끌어들이고 갈수록에 성전 안에서 돈 소리가 난다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 그런가요? 지금 보세요.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짐승이 오는 거예요. 짐승이 와서 회개하고 사람이 되는 게 원리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형상이 이제 짐승의 형상으로 다 됐어요. 이제 짐승이야. 그러면은 짐승들만 모이는 그 율법 교회가 지금 우리 신학교회는 사람들만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만 모여서요? 아니란 말이야. 그게 거듭나고 사람에 대해 거룩한 성도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율법 교회처럼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안 하고 사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는 돈 소리만 나고 짐승 소리만 나게 된다 그 말이죠. 율법교회가 그랬어요. 율법이 문 닫기 전까지 예수님이 노군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쫓아낼 때까지 율법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율법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원법에서 멀리 떨어져 불순종해서 이젠 그 왕의 자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듯이 율법교회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합격 통보가 내려진 거라 그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울을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요. 교회도 그렇다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요. 많은 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래요. 세속화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즐기고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것이 교회 안에 또 버젓이 법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도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지금 세상 그 일을
꾸미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저 베트남 사람들은 시집 와도 자기네들 종교 섬기죠. 그러겠죠. 무섭더라고요. 저기 저 미얀마나 저런 다른데 태국 여자들도 시집 오면요, 자기 집에서 그 시집 올 때 자기 그 친정 집에서 뭐 이렇게 섬기는 그거 꼭 고대를 하더라고요. 뭐 촛불 켜놓고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런 의식이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받은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 교회에서와는 다 이게 버리고 와야 되는 건데 하나도 버리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온통 지금 세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걸로 했어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목이 흘러나온다. 이제 그런 유튜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또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저 목사님인데 님자를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저 가수가 됐어요. 가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설교를 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 가면 또 마이크를 잡고 또 세상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 지금 그 본인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저 진료를 하라 그러는데 다 살려 자기 마음대로 살린 거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거 세상 것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거, 그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목사님이 세상 것을 죽이라고 하는 걸 하나도 안 죽였어요. 너 세상 것은 다 죽이고 와 그랬는데 하나도 안 주고 다 갖고 왔단 말이죠. 이 저 사울이 죽이라는데 하나도 안 갖고 다 살려고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렇다니까요. 성도들도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죽이지 않고 다 교회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짐승의 소리만 나고 사람의 소리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양소리는 무슨 소리고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나고 짐승의 소리만 들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날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일 거를 안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버리라 했어요. 그렇죠. 버린다고 하는 건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저 죽이고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부인한다는 거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 부인한다는 거는 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는 죽은 자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이고 교회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안 죽이고 다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가져갔다니까요. 이게 불순종이라니까요. 무슨 우리는 사울만 생각하고 사울만 나쁜 왕 그러지 우리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요 옛날 사람도 다 죽여야 돼요. 요즘에 여자들은 저기 그 인도의 춤이 무슨 춤이죠? 뭐 요가? 요가. 요가요. 요가는 기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거 기를 살리는 종교라고요. 기가 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기독교 종교고 정반대예요. 근데 교회 권사나 뭐 집사들이 요가 한다고 하면은 자기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살려오는 거는 사울하고 똑같은 행동이라니까요. 그래 요가에 가면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갖고 이제 데리고 교회까지 들어왔으니까 교회는 짐승의 소리밖에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불순종의 죄가 있다 그 말이죠. 제가 늘 하는 것이 뭐냐면 70년 전에 교회에서는 엄연히 금주가가 있고 술을 금했어요. 그런데 70년 후에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저 자체내에서 저 목사장들이 술판이 벌어진 거야. 제가 저 내원의 진성산에서 진술했어요. 지금 안 먹는 목회자가 없고 안 먹는 장로가 없어요. 안 먹는 교인들이 있고 안 먹는 권사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변했나요? 예수님 아니죠. 말씀이 변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2000년 후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망가뜨린 거예요? 사울 같은 목회자, 사울 같은 성도들이 망가뜨린 게니까 야 22세기에 야
자, 술 먹고, 자, 술 저놓으면 교회 나올 사람이냐? 교회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나오도 진짜 나오는 게 목적이지. 네. 야, 지금 술금에도 한 사람 안 나온다. 네. 어떤 목회자들은 저 동네에서 개방한다고 해서 동네가 친근해. 그래서 동네에서 일하는 걸 다 쫓아가서 해. 그러면 동네에서 고사 지내간다 하면 거기서 뭐 고기 삶고 다 해요.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기계 개방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제 그렇게 돼. 자, 그렇게 해서 구원한 사람이 그게 구원자입니까? 그러니까 100명, 200명 시골교회 모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요. 자, 1분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2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이게 4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태를 봐서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살아야지. 네. 어느 사람처럼 내가 세상에 버릴 걸 안 버리게 되면 사울과 똑같은 우리들이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이것을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